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들만을 의존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죄의 확신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죄악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되며 계속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상실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포하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마다 더욱더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말갛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제의 확신 가운데에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6장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에게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모든 밤 지나고 돈 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 예수만 믿니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먼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80번째 우리들의 선교 제목은 증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입니다. 네,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설교, 흔히 선교 강화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0장이 이 설교가 막바지에 다다랐죠.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설교하십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혹은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절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작은 자들이에요. 이게 소자들, 작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며 가장 큰 그 권위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곧 예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대가가 이제 나중에 25장에 가면 하늘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교 강화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설교하시게 될 그 하늘 법정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은 예수님과 파송받은 제자들 또는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 혹은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 됐다, 동일성, 동일함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전에 나왔던 것처럼 보냄받은 대사, 엠버서더, 그 대사, 사도는 보낸 자의 권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상이거든요. 유대 사상은 누군가 대사로서 누굴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지극히 작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책은 뭐 그렇게 볼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낸 자가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그 보냄받은 대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왕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구약과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에서 보낸 자의 그런 모든 전권, 권위를 위임받은 사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아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충돌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핍박받고 또한 고난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는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에서 의해서 보낸 자, 그 바로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그동안 10장까지 강해해 오면서 제자들이 나오는 본문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가 이 아포스톨로스, 히브리어로는 살리아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가 사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0절에서 임마누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에서 이야기하는 종속론적 개념은 아닌 겁니다. 어떤 그 위격적으로 가지신 그 권위 혹은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위임받고 이 땅 가운데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넘어 우리들도 바로 어떤 기능적인 의미에서는 사도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것, 그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영접한 모든 자들과 그의 가정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또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환영함으로써 그들이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도래를 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즉 뭘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가장 강력한 주제인 임마누엘을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먼저 경험하고 그 임마누엘 주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그와 그 가정, 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파송받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화, 곧 임마누엘의 평화, 임마누엘의 복,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굴비가 아니고, 그죠?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그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평화가 머물고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사도인 제자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타인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와의 샬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샬롬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샬롬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만 남아있고 그 안에 어떤 본질, 그죠? 어떤 본질이나 내용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회복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그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된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곧 샬롬의 원형이시자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샬롬을 그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6절 이하는 역사적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보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10장 26절 이하가.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10장 이제 이 후반부는 모든 제자들, 그 12 제자 이후에 즉 우리까지 혹은 또 우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워지게 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과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를 환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된 모든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이제 그 복을 누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지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것을 언급을 하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당신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당신이 제자들을 지금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5장 17절, 9장 13절까지 한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싶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0장 34, 35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5장 17절, 9장 13절, 그리고 10장 우리가 전에 보았던 34, 35절까지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온 줄로, 왔다, 그리고 왔노라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오늘 지금 이 10장 40절 본문 이후로 또 15장 24절, 21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이후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본문 이전에 보냄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언급 이후로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계획에,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해 가시는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정되어 있는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또 설교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나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그러니까 사실 구속사의 그 아래에서 살아갈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아래에서 철저하게 순종해 가시는 모습들을 이런 표현들 자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속사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에는 세례 요한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 즉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특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은 11절과 의미상 비슷해요. 11절과 40절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죠? 의미상 비슷하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두 구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즉 우리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얻을 거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다. 마태는 선지자와 의인을 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직분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에 보면 의인과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살펴볼까요? 13장 17절 그리고 23장 29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23절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런데 완전함을 추구하는 제자들을 일컫는 표현인 거예요. 5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나오죠. 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의인과 제자들의 어떤 그런 삶 자체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그리고 의의 성격상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 끝에 그러니까 정말 어떤 흔히 하는 말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의롭지 못했던 것과 의로웠던 것들 두 가지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봐서 굳이 얘기하자면 달아봐가지고 어느 게 더 무겁냐 이런 것들로 불의하냐 의롭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물론 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행동한 게 의롭게 행동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의인데 이게 마지막 날에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13장 43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죠? 다 이제 그 끝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25장 37절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들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 의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 10장에서 선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소재예요. 여러분이 10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선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교에 대한 설교 말씀, 선교 강화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 강화이기 때문에 선포는 당연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은 선포하는 사람과 같은 사명을 맡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의인, 선지자, 의인 이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서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동일시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사고방식에서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지자 그 자체, 선지자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권위를 놀라운 권위를 혹은 하나님과 혹은 동일한 혹은 더 뛰어난 권위를 가져가지고 선지자가 먼저 말을 던져놓으면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한 결과로 장차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보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영접함으로 인정한 자들에게는 그 선지자가 받게 되는 보상과 동일한 보상을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고 선지자를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로 이게 하나님 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로 막 외쳐대는 사람들을 무슨 선지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 그리고 제자인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에도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며 그리고 동일한 권위를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라고 번역된 작은 자, 그렇죠? 작은 자 중 하나는 선지자, 의인과 비교되는 수준의 작은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높게 그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 작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는 그냥 작은 거야, 그냥 쭈구리야, 그냥, 그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놀라운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진 신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쭈구리죠. 쭈구리야. 작은 소자로서, 그죠? 냉수 한 잔이 절실한 신세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을 베푸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작은 호의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어떤 지역의 관리를 세우는 이유를 딱 거기 공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지역 관리로 세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황제 클라디우스가 과거에 아프고 궁핍할 때 자기에게 냉수를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문헌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작은 호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유대교, 유대 사회 안에서도 소자들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 혹은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들, 혹은 어떤 겸양적 표현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어린아이나 소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을 가리키죠. 42절의 소자들은,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순회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제자들 또는 선교사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자들이었어요. 낮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쓰실만 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어떤 직분과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의 어떤 사회적 주의, 그 어떤 그들이 주어가 될 만한 어떤 것으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연약하고 작고 낮은 자들만 예수님이 골라서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 그렇게 메신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모두 다 궁핍한 가운데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의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인생의 결과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결정이 되는 거니까,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면 소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뭐 지금이라고, 그럼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바 없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다 기준이 다 달라서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고, 혹은 나보다 가진 소유와 소비가 더 많고 더 좋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는 사람이 또 없습니까? 그 사람보다 또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없는 자만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와 소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와 소비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자로 여겨질 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뭘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직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보상이 결코 멸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처구니가 없네, 그 베테랑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베테랑 맞나? 근데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못 박아서 딱 하신 말씀, 영원히 결정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진리다 이 말.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의 이런 신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들을 전달하거든요. 첫 번째로, 갑자기 이렇게 저기서 하나 좀 조용해줘. 첫 번째로 제자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느냐. 첫 번째, 보냄받은 자, 사도, 제자에게는 보내신 분의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능적으로, 따라합니다. 기능적으로 모든 제자는 보낸 분의 권위를 부여받는 사도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어떤 존재적으로나 권위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안수하고, 먼저 신사도 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한테 막 안수해갖고 너도 이제 사도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책은 끝났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제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쭈구리 같고 소자하고 작은 자 같아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그러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는 낮은 위치,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혹은 예를 들어 뭐 날 때부터 뭐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집안, 다이아몬드 집안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계획함을 따라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함을 따라서, 당신의 모든 속성을 따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집안이나 내 환경이 부유해, 뭐가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제자의 삶은 팔복으로 인해 그런 추구하는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적 가치, 팔복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뭐 다 동의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예요. 가진 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팔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었는데 그 가치를 보아하니 그분이 깨달은 건 가난함이거든요. 심령의 가난함. 근데 심령의 가난함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적 가치의 삶을 방해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따라 그 소유와 소비의 정말로 낮은 자, 소유와 소비의 기준에서 낮고 천하고 정말로 불쌍한 그런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다 진짜로 정말로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런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죠? 나눠주고 자신은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낮은 위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팔복으로 인해 추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늘의 약속을 간직한 신분인 거예요. 복을 주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교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것을 소유했어요. 그 실체가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해 안 해? 이거 이만큼 했어. 이만큼 준다. 봐라. 내가 지금 하나씩 쌓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복과 약속을 정말로 간직한 놀라운 신분인 동시에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자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이 제자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를 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장에서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 선교 강화를 따라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큼 했고 또 어떤 것은 약간 미비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요, 이 제자들의 존재와 그 삶 자체가 전도, 선교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그 긍휼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지금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기관이자 시연하는 기관이에요. 보여주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 따라 행하는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우면서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얻은 존재들인 거죠. 세 번째로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분과 관련돼서 주는 어떤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곧 보냄받은 자로서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제자의 모습은 소자와 작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은 자는 사회적 용어인데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존중받기 어려운 존재를 의미하죠. 제자는 선지자와 의인과 같은 지위를 가졌지만 사람들의 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자로 보여요. 그냥 쭈구리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냉수 한 잔이 절실할 정도로 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하의 시기를 마치시고 승귀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증인이자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어떤 제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하게 될 많은 그런 일들을 그 궁핍함이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동시에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작아진 제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쭈구리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걸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가진 소유와 소비를 드러냈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았고 이렇게 잘 됐다. 내 가족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뭐 병이 나았다.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 심지어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소유와 소비적 이 땅의 측면에서 더 거대한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그런 복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런 복을 누려가는 자들이. 우리가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야 할 만한 자들이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제자들이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작아진 제자들의 모습 그런 삶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것을 의존하고 의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정말 물론 사실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 세상의 기준에서 가지고 있건 없건 소유와 소비와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이런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작고 쭈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지의 선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확대해 보면요.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종말의 때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 게 나오는데 소자를 영접하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높은 고지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고 한마디 던지는 거야. 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어. 누가? 내가. 그게 고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선교 강화, 선교 설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아무리 가져봤자 만수루 천안보다 더 많이 가졌겠어? 혹은 그 정도 이상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졌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소자가 아니라 큰 자를 제자로 세우셨겠죠. 뭐하러 어부들을, 뭐하러 그렇게 작은 자, 쭈구리 같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아니, 예수님만 봐도 그래. 뭐하러 그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 누이시냐고요. 아예 그냥 황제의 집안에 태어나지. 궁궐에서 태어나지.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뭐하러 그러냐고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그런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심령의 가난함, 그 팔복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데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 그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섬기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이 땅의 것들로 이렇게 베풀지 못할 때 그들을 섬기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또 가진 소유와 소비를 내가 나먹고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다른 사람 섬기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작은 자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가진 게 없고 소유와 소비가 연약해서 막 그렇게 막 가슴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는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밖에서 이런 환경적으로 물론 환경적으로 가난함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 궁극적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유와 소비, 우리의 어떤 그 감춰져 있는 남아있는 잔재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할 만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주어가 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소유와 소비가 많은 것보다 그런 것들이 적어서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어떤 이런 이 세상의 소유와 소비적 측면이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적으로 완전히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팔복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나라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는 것이 있다. 하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작은 자의 삶, 이 삶 자체가 이런 삶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그냥 말만 던져놓고
사형리 같은 거 잘못된 어떤 그런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복음을 던져놓고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몇 명 했냐 이러고 숫자 세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자 같은 우리의 삶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환대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뒤에 있는 혹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냉수 한 잔을 받은 제자는 냉수 한 잔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제자의 보상을 받게 돼요. 지금 그런 제자 역시 그런 작은 자를 환대의 마음으로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휼이 놀라운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의 놀라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환대받았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 그 삶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환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한한 긍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뒤에 혹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환대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 긍휼이 그런 환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계속해서 선순환된단 말이에요. 계속. 마지막으로 마태는 독자들이 이 10장의 강화, 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바로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불신자들이 읽어서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주된 독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1차적으로 이 10장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 복음서 자체가 뭐 학자들의 연구 자료도 아니고 마태복음 공동체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도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증인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교 강화이기에 선교 설교이기에 선교를 하는 자들 선교사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어떤 선교 어떤 선지자 의인 이런 어떤 기능들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으며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본문인 28장 18절 20절에 이 10장 전체가 요약된 형태로 나와요. 이게 마태가 원 저자이신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자체가. 증인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서만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분의 삶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 탐구해서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경험하고 여러 면에서 말 그대로 여러 면에서 심령인 뿐만이 아니라 심령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삶에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10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베이직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지요. 이 코로나 같이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해서 더욱더 핍박받고 손가락질,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당하는 일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소유와 소비 때문에 무시당하고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막 그랬고 막 선전하고 막 그렇게 확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뭐 진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우리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죠? 잘 믿고 있고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기보다는 잘 믿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그리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소유와 소비가 아니라 더 이뤄지고 더 없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더 갈등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이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더욱더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 면에서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돌보신다.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의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혹은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우리를 던져서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존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팽창되고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지만 몇 번, 1000번 말해봤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그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어떤 것을 막 들여갖고 우리가 헌신하고 막 다 베풀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뭐 교회로 어떻게 막 이렇게 목사 앞으로 막 데리고 와갖고 복음 듣게 하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부끄럽고 오히려 막 내밀 것이 없다. 그런 상황과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이 살아 생명력 있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회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경험해봐야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삶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증인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퍼져가고 팽창되어져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너희를 증인으로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부름을 그리고 이 10장의 말씀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새롭게 드렸던 그 찬양 옳은 길 따르라 4절 같이 찬양하고 조금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본문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의문들은 뭐였냐? 이게 과연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될까?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조차도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에게 뭔가를 못 해주고 부모님에게 뭔가를 섬기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롭고 교회 예배당이 하나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맞냐?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성도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어질까? 그런데 이게 단번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지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비참하고 더 낮아지신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말 다 한꺼번에 진액처럼 품을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내려가시고 그것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소망이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두셨냐? 그 자리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키시고 놀라운 승귀의 자리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권위의 자리로, 당신의 보좌 우편의 자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올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낮고 작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높여주심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겨주시는 자가 되어짐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
땅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망으로서 선물로서 작동하고 기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고 주님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 소유와 소비에 목매다가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록 작은 자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가난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사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유와 소비를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함께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드려진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누려가고 소망하며 소원해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